빠밤 빠밤 빠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는 상고의 시간입니다. 오늘 상고할 부분들은 찬양에 중독된 한국교회 예배에 대한 세 가지 오해, 찬양에 중독된 교회 두 번째, 지난번 1번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고요. 이게 지금 찬양에 중독된 한국교회 3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는 두 번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연마오 연구소 차성진 목사님, 기독교 철학과 기독교 실용음악 전공하셨고, 그리고 지금 백석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보에 보니까요. 자,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시고 계신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된 접근법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제사적 관점에서, 그 다음에 무속적 관점에서, 행사적 관점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오해와 또 이것이 찬양에 중독되어 있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일침을 또 안타까워하면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저는 전공을 성서가 제 주 전공이기 때문에 과연 성경에서 그러한가 상고를 해볼까요? 세 가지 잘못된 관점에 대한 상고의 시간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합시다. 제가 정리를 했어요. 아마 저 이야기를 한 4번 정도, 4-5번 정도 들었습니다. 정리를 하긴 했습니다. 첫 번째, 제사적 관점에서 왜 제사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뭐 이런 말씀하죠. 예배에 빠지면 큰일 난다. 그래서 의무와 공포를 주고 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 일상이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진다. 찬양이 잘 안 되고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그렇게 살았으니까 예배가 실패하는 거야. 라는 이런 관점이 과연 적절한가? 왜 이걸 제사적 관점이라고 이 현상을 이야기를 할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죄인으로서는, 그래서 네가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뭐 이런 이야기를 논지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구약의 제사, 근데 지금은 신약이다. 구약에는 죄인임을 기억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고 이게 조심스러워야 되지만, 그러면서 구약에는 덜덜덜덜 떨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저를 받아주세요. 근데 이게 이제 더 이상 이런 제사가 없다. 그 죄가 다 지워져 버렸는데, 그러면서 히브리서에는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성서적으로 바라볼 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할까 할 때 10장 18절 히브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참 대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죄를 사하는 제사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회개의 제사도 필요 없다고 말하지는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매일매일 발을 씻겨 줌을 통해서 내가 씻어야 된다. 내 제3을 받기 위해서 예배 제사적 요소 연결은 적절한 연결의 구절로서 말씀이 되진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사적 관점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이게 틀렸다라는 주장까지 가기에는 그 출발점이 성경적으로는 지지받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덜덜덜 떨면서 구약의 제사가 저를 받아주세요 라고 성경의 구절을 이야기를 했는데, 구약의 제사가 진짜 덜덜덜 떠면서 이거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저를 받아주세요, 이런 모습이었을까? 구약 모세오경의 출애굽기 후반부의 성막과 그리고 레위기의 제사 제도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덜덜덜 떨면서 이런 의미의 이런 방향성은 찾기가 참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모든 제사는 5대 제사, 레이기에 거기는 기본적으로 현대 레이기 연구 경향에 의하자면 번제부터 시작해서 속죄 요소가 이미 다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로 모든 제사가 있는 것이지 거기에 막 하나님 어떡할까 덜덜덜 떨면서 그런 제사에 대한 묘사는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 대한 이해와 히브리서 10장의 어떤 의도를 바라볼 때 그것에 근거해서 너희가 예배에 빠지면 뭐 이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 이거 아니다. 이 표현과 이 말을 제사적 관점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연결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구약에도 신약에도 그런 차원에서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제사가 야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날은 하나님께 용서받는 날이지 꾸지람 받는 날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네가 이렇게 제사 드리면 내가 기쁘게 받을 거야 라고 알려주고 알려준 대로 내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덜덜덜이 왜 나오겠어요? 생글생글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올바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배를 빠지지 말아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일상에 무너지면 이런 말 자체가 제사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쉽게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 볼 때는 물론 다른 점에서 말할 수 있겠지만 제사적 관점에서 히브리적 관점에서 구약의 제사적 관점에서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에는 쉽게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바라본 무속적 관점에서 목사님도 이 이야기를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신비한 체험 현장. 그러면서 무속적 관점에서 나오는 말이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뭐 실제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예배적 차원에서 분석은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무속적 관점이라는 이 이야기가 과연 성경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부르짖는다고 임재하는 게 아니다. 성령님은 복음을 묵상할 때 오는 것이다. 복음을 공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찬양에 중독된 교회에 대한 첫 번째에도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예배 좀 막 뛰고 뭐 이렇게 저 뒤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참여하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러한다고 복음에 대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뭔가 감정적으로 카타르시스의 어떤 것을 느끼는 것 이걸 예배의 성공으로 또 하나님 만남 하나님 임재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 참 이런 부분들은 고민되어지고 아주 예전부터 많이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초점을 좀 맞춰보려고 그래요. 이 부분들. 예. 우리나라는 무속적 배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종교적 토양이 무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축복에 대한 부분들 그와 동시에 목사님의 축도권 뭐 이런 부분들 또 성령님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무속적 토양의 배경 다시 말하자면 그릇이 그런 그릇으로 돼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 이미 그런 토양을 가지고 그릇으로 말하자면 이미 그런 종교적 그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내용을
담기가 참 쉽다는 것이 종교, 비교, 종교 현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건 뭐 저희 주장만은 아니에요. 유대교 구약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문화적 토양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요사이 가부장 제도란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가부장 제도. 그 가부장 제도란 틀 속에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 유대 문화, 중동의 문화의 요 틀 속에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그릇에 담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이 그릇이 내용을 제약할 수도 있고 가장 이상적인 것들은 이 내용이 이 그릇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런데 그 그릇 자체를 없앨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무속적 그릇의 토양을 완전히 없애고 기독교적으로 뭐 할 수 있다. 근데 사실 기독교적으로 뭐 한다는 말 자체도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유대교 그거 가부장 제도 그게 유대교 틀이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입으신 옷이 그 당시 문화, 그 당시 로마 시대에 그냥 옷이지 하늘에서 이런 옷이다 재단해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친구야 어느 곳이든지 그 토양의 어떤 것 속에 그걸 활용하고 그 속에서 복음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 무속적 어떤 틀을 여러분 완전히 없애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무속적 관점이다. 그래서 이게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을 할 수 있지만 그걸 없앨 수는 없어요. 없앤다는 자체도 불가능하고요. 혹여나 관심이 있다면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이 있는데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또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성령님은 이렇게 할 때 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언급되는 것으로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과연 성령님은 이렇게 묵상할 때 올까요? 복음은 공부를 해야 복음을 이해할까요? 물론 이런 방법들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러나 이것만을 고집을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굳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는 마틴 루터 천둥 번개에 번쩍번쩍 거려가지고 겁이 나서 거기서 하나님 저가 사제가 되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시면 이런 일들을 바라볼 때 묵상 공부 글쎄 과연 그때 성령님께서 한다고 그렇다고?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런 방법으로 오실 수 있는 건 맞지만 이때 온다라고 단정을 하기엔 어렵다는 말씀이죠. 또 지적을 하자면 이 묵상가 이거는 과연 누구의 방법일까요? 묵상, 성경에는 물론 묵상이 있고 공부라는 단어가 말씀을 연구하다는 말이 있지만 과연 성경식으로 묵상하고 성경식으로 공부하고 그런 걸까요? 아니거든요. 흔히 말하자면 무속적이라고 말하니까 조금 반박하기 위해서 하는 논리 가운데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이 극단적인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하자면 그거 플라톤적인 거야 라고 말을 반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속적이다 라고 한다면 그거 플라톤적이야. 데카르트적이야. 서양의 신학 자체가 실제적으로는 다 그에 기반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 성령이 임재해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를 단순히 무속적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이다라고 말하기는 그 근거적 여러 가지 요소가 조금 저는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자, 마지막 행사적 관점에서 그 예배가 행사로 취급될 때가 있어서 안타깝죠. 저도 항상 그런 부분들이 고민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가? 기획자와 규모를 자랑하고 힘 자랑하는 게 없느냐? 진행자, 명예, 영광, 무대 욕구가 없느냐? 참석자, 나 왔다는 의무감. 이 예배가 이 찬양이 나를 울렸네? 좋은데 이런 부분은 항상 고민이죠. 저희는 새벽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를 기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찬양을 드리자 하기 위해서 제가 몸부림을 치는 작은 몸부림 가운데 하나가 찬양 전에 반드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들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말 한마디를 꼭 넣어서 찬양을 합니다. 왜? 나를 기쁘게 하는
나 기준이 아니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자칫 잘못하면 다 그런 거야 라고 뭐야 라고 하는 행사가 잘 돼야 되죠. 행사적 관점은 문제가 있지만 예배는 행사적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잘 되도록 해야 될 행사적 요소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저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 하기 위해서 그런 걸까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던질 수 있어요. 던져도 괜찮고요. 그러나 판단할 때 그 진정성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참 진정성으로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를 내가 보기에는 아니다라는 것들 알 수가 없잖아요. 마치 다윗의 형님들은 다 낙방하고 다윗이 당첨되었던 것, 아버지 눈에는 그 형들이, 사무엘의 눈에는 그 형님들이 진정성으로 맞는 거였는데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그랬습니까? 순서자들이 저렇게 하고 있습니까? 참석자들 당신 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쉽게 단정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나도 나 자신을 속이고 나 자신에게 속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런 면에서 참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참 어렵다. 그래서 쉽게 단정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동조도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여러분이, 제가 어떻게 그 진정성을 제대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과시하게 하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야기를 듣고 성서적으로는 이 이야기가 조금 드리고 싶어요. 그 예배에 대한 중간에 이야기하면서 어떤 분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리아 찾기가 힘들다. 다 교회가 마르다를 만들고 싶어 한다.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아는 말씀 듣는 것, 마르다는 열심히 행사로서 섬기고 음식 준비하는 것.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시면 이거는 진짜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화면에 좋은, 들으면 참 도움이 될 영상 하나를 여러분에게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 마르다는 섬김, 그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는 말씀 듣는 것도 칭찬할 일이 있지만 그 당시에 여자가 말씀을 듣는 학생, 이거는 불가능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마리아는 그걸 과감하게 합니다. 선생을 납비는 여자를 가르치는 거 안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파격적으로 합니다. 그 기본적 틀 자체를 깨뜨리고 하고 있는 그 마리아의 용감무상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그 부분이 칭찬 듣는 것이고요. 칭찬해야 되죠. 섬김, 음식 준비하는 거, 이것 때문에 마르다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분주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자체를 예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다시 말하자면 행사로서 섬기고 있는 그 자체가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도 여러분, 제사장 레인들은 그게 해야 될 일 자체잖아요. 그걸 소리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죠. 행사로 예배가 되는 것은 조심해야 되지만 행사적 요소로서 그것이 잘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 것들은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지 말아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된다. 그 자체를 하지 말아라고 말하고 있다면 도리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이 도리어 뭐가 되고 있습니까? 이 말한 자체가, 여러분 자체가 마르다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핵심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행사적 관점에서 마르다가 될 것인가, 마리아가 되고 있는 것인가, 예배 마리아처럼 듣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행사 이런 것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해한다면 전혀 성경적
관점에서 그렇게를 이해하면 안 돼요. 진짜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관점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저희 대학 시절에도 경배 찬양이든지 그리고 찬양의 흐름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동기들과 선후배들과 함께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특히 예배가 행사가 된다는 것 지금도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이 말이 적절한 표현인가 이것도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도 도움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요. 제사적 관점에서 예배에 대한 이런 표현들은 연결이 짓기가 좀 어려워서 이 세 가지 관점에 대한 내용은 좋은 내용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하지만 상고적 성경이 그러한가라고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결론을 저는 개인적으로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누구의 맞다 맞지 않다를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가를 탐구해 나가고 우리의 지각을 사용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 교회는 내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살아가면 좋을까 고민하고 또 성경적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나라 모든 교회 정말 하나님을 진짜 기쁘게 하는 찬양이 가득가득 내 자신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으로 날마다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집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